호세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의 시점과 당시 상황은 열왕기하 14장 23절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초대왕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 가장 오래 41년을 통치했습니다. 25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니 회복한 영토의 넓이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정복했던 왕국의 넓이와 흡사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정치와 경제와 군사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어 영토도 제일 넓었고 통치 기간도 가장 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는 오직 열왕기하 14장에서 딱 7절에서만 언급되고 그 7절에는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으며 25절 하나님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언급이 대부분으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초대왕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을 스스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는 원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무엇을 한들 전부 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치와 경제와 군사를 일으킨 최고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와 사람이 보기에를 신앙생활과 종교행위를 순종과 행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첫째, 북이스라엘 출신 요나가 민족의 원수 아수르 니느웨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고, 둘째, 남유다 출신 아모스가 남유다의 주적 북이스라엘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으며, 셋째,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 북이스라엘 출신 호세아가 자기 본국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갈 때까지 갔다는 의미입니다. 아모스서의 핵심 구절은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호세아의 핵심 구절은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호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14장 중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되고 후반부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호세아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서술됩니다.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남유다 왕이 된 시대
제13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들 제9대 우시야, 10대 요담, 11대 아하스, 12대 히스기야가 언급된 이후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왕이 언급됩니다. 남유다 왕들 중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언급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 제14대 스가랴, 15대 살룸, 16대 머나헴, 17대 버가히야, 18대 베가, 19대 호세아 6명의 왕이 더 통치를 했지만 그들은 호세아서에서 언급될 가치도 없이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바로 그 멸망 당시까지 호세아가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기록된 호세아서는 그 첫머리가 먼저 남유다를 통치했던 4명의 왕들을 언급한 후에 1명의 북이스라엘 왕을 언급해 이상하게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할 건데 남유다 왕을 4명을 언급하고 북이스라엘 왕을 언급했다는 거죠.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호세아와 함께 그 멸망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의 마음이 사실상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지막 기회였던 호세아의 선포를 듣지 않아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전철을 절대로 남유다가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호세아서가 기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북이스라엘 출신 요나에게는 민족의 원수 아수르 니느웨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고 남유다 출신 아모스에게는 남유다의 주적 북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더니 북이스라엘 출신 호세아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음란한 여자와 혼인을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에 합당하지 않은 악행이었습니다. 호세아도 그런 명령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란을 명령하시는 악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들에게 간혹 과중할 정도로 이상하게 여겨지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2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과다 노출을 하는 공연 음란죄를 범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며 결국 대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사야도 이해하기 힘들었겠지만 요나도 아모스도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호세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던 이유는 음행을 범하라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악한 음란죄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3절,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고멜의 첫째 아들 이름 이스르엘은 4절 이스라엘의 피, 5절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에 뿌려졌던 피와 예후의 집으로부터 비롯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혹은 그분이 뿌리신다라는 의미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부터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청와대는 수도 사마리아에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청남대, 별장은 이스라엘에 있을 정도로 비옥한 땅인데 하나님이 심으신다 혹은 그분이 뿌리신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로 불리울 정도였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 있었던 포도원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탐욕과 음녀 이세벨의 간계로 말미암아 나봇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었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이 흘렸던 그 의인의 피에 대해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 아합의 신하 백전노장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아합 왕과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세벨은 의인들의 피를 많이도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멸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후의 첫째 표적은 신자 같은 불신자를 상징하는 북이스라엘 제9대 왕 요람이었습니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나봇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잃었던 이스라엘 땅에 원수의 아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둘째 표적은 불신자 같은 신자를 상징하는 남유다 제6대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문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셋째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황태후 이세벨이었습니다. 33절,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적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예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스라엘 토지에 이세벨의 피도 뿌려졌고 그녀의 살도 개밥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아합의 아들 왕자 70명이었습니다. 10장 7절,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다섯째는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섯째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조카들 왕자 42명이었습니다. 14절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일곱째는 북이스라엘 왕궁이 위치한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라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마지막 여덟째 표적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25절 예후가 이르되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서 우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변소로 만들었더니.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숭배자들 뿐 아니라 남유다에서 바알을 숭배했던 제6대 왕 아하시아와 왕자 42명까지 진멸하는 하나님 심판을 대행했습니다.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그렇게 백전노장 예후가 북이스라엘 제10대 왕으로 등극을 했고 그의 제1대 손 여호아스, 제2대 손 요아스, 제3대 손 오늘 본문 제13대 여로보암 2세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지명은 원래 하나님이 씨를 심으신다, 그분이 씨를 뿌리신다는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였지만 아합의 탐욕과 음녀 이세벨의 관계로 말미암아 심판의 피가 뿌려지는 비정한 땅, 피바다를 상징하는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고멜이 낳은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아들 이름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피가 뿌려지는 비정한 땅, 피바다라는 의미일까요? 4절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심판의 피가 뿌려지는 비정한 땅,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멸망의 심판은 여로보암 2세가 속한 예후 왕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북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북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심판이 선고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최후의 통첩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시던 진멸의 카운트다운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3절 그가 가서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라는 이름은 완성 혹은 완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가메르에서 파생되어 완전한 음란을 상징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고멜이 바알 신전에 상주했던 신전 창기였을 것이고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 신전을 들락거렸던 숭배자들과 행음을 자행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2절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고멜은 신전장기 출신일 뿐 아니라 호세아가 고멜이 낳은 이스라엘의 얼굴을 쳐다보고 이리 쳐다보고 아무리 저리 쳐다봐도 발가락조차 호세아 자신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호세아 자신의 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은 아들에 이어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라 하셨듯 둘째 딸 이름도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하셨습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에서 로는 부정 접두어로 한문 불 혹은 비처럼 아니다라는 의미고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로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는 국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 로루하마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고멜은 셋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막내의 이름도 로암미라 지어라 하셨습니다. 역시 로는 아니다라는 접두어고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로암미라는 이름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9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성경 말씀 레위기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9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시내산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혼인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인 언약은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겠다는 맹세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정절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외간 남자 바알과 살림을 차렸기 때문에 6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9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고멜의 음란은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 곧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예후 왕조는 네 번째 왕조 아합 왕가의 바알 숭배를 심판하는 피를 뿌림으로써 왕가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조마저도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피가 뿌려졌던 진멸당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모스가 외쳤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의미로 여호수아나 예수님의 이름과 그 어근이 같습니다.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여호와와 호세아가 합성된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의미고,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소리만 옮긴 엄역한 이름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원칙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원칙인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가늠한 여인뿐 아니라 오늘 본문 호세아서의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세상 모든 간음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호세아가 남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음란이라는 단어가 약 16회나 언급됩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행군을 시작하기 직전에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잊었던 자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리적 가나안 땅뿐 아니라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유효합니다. 주님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과 그분 백성들이 맺은 구원의 언약은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는 혼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피로 신자들에게 사랑의 정절을 맹세하셨고,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정절을 맹세한 것입니다. 아멘.